여러분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죠, 그렇죠? 예, 함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잘 받아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좀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재판을 받는 이런 내용이 지금 연속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을 보았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죄가 없잖아요. 아무 죄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죄인으로 고발한 거거든요. 사실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들 편에서 볼 때는 정말 죄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너무나도 존귀한 일이잖아요. 그래 이 벨릭스 총독이 아무리 이렇게 들어봐도 양쪽 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알잖아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총독이 놔줘야 될 텐데 놔주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겠죠.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을 잘 구슬러 놔야지 아무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앞으로 로마에 올라가서 또 높은 자리에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2년 동안이나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완전 감옥은 아니지만 구류 상태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친구들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밖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뭐 감옥 생활이죠. 그렇게 2년 동안이나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벨릭스 총독은 다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베스도 총독이 다시 내려왔어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재판을 받는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25장 전체 26장까지 다 전체를 아울러서 봐야 되는데 너무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근데 이 재판 앞에서 바울 사도는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금 타협을 할 수도 있을 여지를 두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이사 황제에게 여기에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는 것은 가이사는 황제의 명칭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칭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명칭. 여러분 애굽 나라의 왕이 되면 그 애굽 나라의 왕의 명칭이 뭐였죠?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왕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적으로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의 황제 앞에 가겠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한 일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전혀 여기 타협이 없습니다. 이 베소도 총독도 살펴보니까 죄가 없는 것을 알겠거든요. 그래서 타협점을 사실 내놓은 거예요. 거기 뭔지 아세요? 9절 말씀 보면 베소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느냐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이거는 뭐지요? 여지를 두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재판해 주겠다라는 이런 뉘앙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을 지언정 가이사 앞에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 이 바울에 관해서 아시는 분은 얼마나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참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아버지 배경이 돈 많은 집 아들이었잖아요.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출세 가도에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바울이 간증한 그대로 그 사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엘리트,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율법에도 흠이 없었고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배경이 탄탄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모든 조건을 갖췄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뭐 때문에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냐고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맞다면은요, 정말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바울의 얘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바울 사도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말이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맞지요. 아멘. 저는 정말 이 바울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길 원하거든요. 삶은 저는 목사하고 또 여러분은 이렇게 평신도로 하나님 섬기지만 그 신앙과 삶은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틀림없는 말이잖아요. 뭐지요?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제 그의 생애는 완전히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서 그의 생애가 던져졌다고요. 그의 생애가 던졌다는 것은 헌신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거는 바울 사도니까 선교사니까 목사님이니까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저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은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아서 나이도 많고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거는 젊은 사람들 얘기죠. 아니라니까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그거는 어른들의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인 다 그런 겁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은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안 나와도 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니까. 당연히 그건 어른들이나 나오는데, 오는데, 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안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 이게 믿음의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맞다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다 같은 거예요. 기능만 틀릴 뿐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기능들이 있죠. 재주가 있잖아요. 재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그 직업,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배움, 여러분의 경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우리의 일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결론나야 돼요. 이건 바울 사도의 그냥 행적이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것은 내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바울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아주 어떤 때 보면은요, 참으로 겸손하고 겸손하신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라. 이렇게까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기 사람들 빠짐없이 모두 다 남은 생애는 얼마인지 이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원죄 문제가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성경에서는 정확히 우리가 몰랐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 노릇하고 마귀 종 노릇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야말로 무명한 자지요.
제가 유명합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뭐 유명한 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한 명도 없고 검사 한 명도 없고 장관 한 명도 없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검사도 있고 장관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없잖아. 검사가 왔다가도 교회가 작다고 큰 교회로 자기들 노는 데가 있다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세상에. 어쩌겠습니까? 그야말로 서민 중에 서민들이 모인 우리 교회.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말 무명한 자지만 유명한 자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 부럽지 않은 유명한 자들이 완전히 믿으시면 아멘. 아멘을 잘 못하시겠지요. 내가 무슨 유명한 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래요. 예언 세계가 틀리다니까. 우리는 보는 눈이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도 아이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게 믿음으로 하면 좋은데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런다고요. 세상의 사람들 기준으로 참 많이 배우고 그래서 뭐 최소한도 그냥 학위 정도는 하는 두 개씩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그야말로 뭔가 좀 높은 자리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 안 되면 뭘 물질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 그것까지 안 되면 좀 얼굴에도 괜찮아야지.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이냐고요. 제가 얼굴 하나만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작품 여러분을 갖다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나쁘다는 건 죄예요. 그게 죄라니까 앞으로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서 나도 이따가 씩도 아니에요. 자주 그래요. 아 이쁘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쁘다 잘생겼다 기준은 좀 사람들의 기준이거든요. 어떤 것이 잘생기고 어떤 것이 이쁜 거예요. 아니 우리 최종옥 집사님 보면 아주 미남이거든요. 제 눈이 잘못됐나요? 최종옥 집사님이 아주 미남이고 나는 그냥 둥글둥글해가지고 못생겼나요?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전부 지금 외적인 것을 가지고 외모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 그렇게 따진다고요. 그게 뭐죠? 선악과 땅온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요. 전부 자기에게 좋으면 자기 눈에 좋으면 좋고 자기에게 안 좋으면 나쁘고 그러잖아요. 내게 유익하면 좋은 것이고 내게 손해다는 나쁜 것이고 전부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1m 60 이상 되어야 미녀고 그러냐고요. 우리 아내의 키를 밝혀줄게요. 우리 아내는 50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의 최고의 미녀로 생각합니다.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이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니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진짜 요새 말로 대박 터진 사람들이고 옛날 말로 말하면 수지가 맞은 사람들이고 그런 거예요.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나요? 또 얼굴을 좀 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계속 하는 말 아닙니까? 왜 계속 해야 될까요? 잘 안 믿어.
얼굴 보면 안 믿어. 살아가는 모습 보면 믿지를 않아. 우리는 이제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서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신랑이에요. 아멘. 내가 왜 이렇게 또 얘기합니까? 아멘은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예수 안 믿고 살거든. 예수님 믿지 않아. 예수님 믿고 산다면 저렇게 얼굴이 슬픈 얼굴이 아닐 텐데, 예수님 믿고 산다면 저렇게 염려, 걱정, 원망, 불평의 삶이 아닐 텐데, 예수님 믿고 산다면 하나님 말씀에 죽어도 내가 중간에 있더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그럼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거든요. 그게 죄예요. 이거 좀 헷갈리겠죠? 간단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신부들인데, 예수님 믿지 않고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옛날 살았던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간다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신랑이면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신랑 당신 주님의 뜻대로 사세요. 난 주님 뜻대로 그냥 쫓아갈게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니야.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좀 아직도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 그냥 살아가는 모습, 방법, 삶의 모습 보면 전부 세상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산다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삶의 모습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부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자기 길. 안 그래요? 그 예수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길 가고 있잖아요.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삶이 다 죄고요. 맞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은 전부 죄입니다. 그게요. 먹고 자고 놀고 하는 일 자체가 다 죄입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죄고, 그 삶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괜찮은 삶처럼 보이지만 그게 저주라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이제는 우리 인생 주님이 사시겠다는데,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이 복음을 보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에베소 1장 1절에 4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생명을 주기로 계획되어 있었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니까. 주의 뜻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누구를 아는 거예요? 복음 안다는 게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주 선명해져 가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미 나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계획 속에 내가 인생이 있었구나. 아멘.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울 사도도 처음엔 잘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대로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착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고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씨를 말리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이게 신앙생활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180도만 바뀌어지면 된다고요. 360도로 바뀌어지면 그 자리 가니까. 예,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그 예수가 그들이 기다렸던 그들의 소망이었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만났을 때에 믿어졌을 때 그 인생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는다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바뀌어짐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차근차근히 알아갔잖아요. 차근차근히 알아갔어요. 이 복음을 알아갔다고요, 바울 사도가. 그냥 예수 믿자마자 완전히 전부 다 알은 건 아니죠. 차근차근히 바울 사도도 이제 알아갔다고요. 뭘 알아갔을까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 믿어야지만이 사는 길이구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꿈을 다 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전부 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 그야말로 큰 민족을 이루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장수하고 이런 생각을 다 가졌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구약 시대의 그 모든 축복도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우리는 그 그림자가 진정한 축복인 줄 알고 살아왔다고요. 그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보면 전부 축복을 육신의 것으로 전부 이렇게 받아들여 이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 생각이에요. 그건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그 육신의 어떤 축복들을 통해서 정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도요, 계속해서, 전부 다 어떤 하나님 잘 믿고 육신의 축복, 육신의 성공, 이쪽으로 갔다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지나가면서 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친 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이라는 사실을, 너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축복, 영원한 정말로 쇠하지도 않냐고 썩지도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음을 가르쳐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아하, 이 땅의 삶이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 땅의 축복이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구나. 이건 그림자구나. 그냥 있다가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날은 나그네 인생이구나. 이 땅에 사는 삶은 애국인처럼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게 은혜의 언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여러분요, 모세가 왕자였지 않습니까? 왕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 말씀 잘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바울 사도가 이걸 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전부 다구나. 안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뭐 강단에서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장례 예배 드리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시라고. 예. 아니 하나님이 하신 실제적인 현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적인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실제적인 현장. 하나님이 집사님을 부르신 그 현장.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가고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성경대로 살아시고 가신 거예요. 80세, 만 80세에 가셨잖아요. 그래 80이 되었던 90이 되었던 100세가 되었던 언젠가 반부름 받아요.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 있어요. 연세 높으신 분들은 간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연세 높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준비 잘하고 있어야 돼요. 헛된 소리하고 다니지 말고 헛된 짓하고 다니지 말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벌써 이제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가도 그냥 아직도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남의 흉이나 보고 말이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이거. 목사님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아요.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겨먹기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은혜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젠간 다 부름 받아요. 부름 받아요. 다. 여기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 우리가 얼마를 오래 살았느냐도 좋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짧은 인생 참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야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가는 삶이 이게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게 진정한 축복이구나라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성도가 다들 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우리의 일생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실 일이 뭐라 그랬죠?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정말 아직도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 살아가는 그 사람 성도들을 여기서 계속 빠져나오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일을 그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해를 뜨게 하고 지게 하시고요. 빠르기에도 정신 차려 들으세요. 저 멸망당한 인간들을, 불신자들을 구원해요. 그거 그냥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 그냥 그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에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믿음 세워지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믿고 완전한 축복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눈이 안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고 아직도 맨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좀 누가 잘해주면 좋고 조금만 내 눈에 거스르면 싫고 내 기준에 맞으면 좋고 내게 유익되면 좋고 나를 좀 알아주면 좋고 좀 안 알아주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게 들여다보니까 남들과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지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아직도 세상 풍속에 아직도 육신의 삶 속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여기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야 이게 아직도. 그러니 뭐예요? 그게 죄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나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 안 믿고 내 뜻대로 사니까 내 보이는 것 쫓아 사니까 정말 여러분 보면 볼수록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보면 볼수록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이제 그 믿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 살기를 소원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최소한도로 우리가 뭘 주를 위해서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결론이 있잖아요.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 맞죠. 성경의 인물 다 그랬고 이 땅에 살아난 날 동안 내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신 일 속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 결론 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 따로, 내 인격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게 하나예요. 하나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정생활 어렵고 사회생활 어렵다고 느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믿음이 안 되지는 만큼 맞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 삶이 다 하나 된 삶이 되기 때문에 쉬워요. 여러분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오늘 주일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배 자리 오는 것조차 힘들다니까.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힘들어요? 지금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모든 일손을 다 내려놓고 쉬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설레이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시나요? 이렇게 되어서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냐고요. 예? 주님이 내 인생 살아가시는데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고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알긴 알겠는데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내 스스로를 못 넘어서고 내 환경을 못 넘어서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긴 원인데 내 환경을 아직 못 넘어서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 바울 사도처럼 죽어도 예수 믿고 죽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데, 내 사업의 주인이라는데, 그분을 좀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하니까, 내가 내 가장 노릇 내가 하고 있으니까 아직 힘든 거야.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내 인생 다 이끌어갈게 하는데도요, 아멘 안 하고 집에 돌아가 보면 그게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지속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자꾸 지금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아직도 많은 분이나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간에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주님 가신 길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반대로 이쪽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신앙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요. 내 열심 가지고 내가 이미 세워진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정말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내 삶이 주님과 원수가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육신을 따라서.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것도요, 전부요 내 기준 속에 잘하고 못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선교 현장 나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선교 현장 나가면 너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죄종들 보면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냥. 그래서 막 카메라도 주고 오고 옷도 주고 오고 물론 돈 가져간 거 다 주고 오고 막. 나는 그게 선교가 거기에 잘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요. 아니요. 무조건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 도와준 게 독이 된다니까. 잘못하다 보면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독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더라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나에게 편지해서 돈 좀 보내달래. 내가 가면 돈 잘 주는 목사님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그걸 한참 한 7, 8년 만에 알았다니까. 그거를. 이게 아니구나. 내가 오히려 성도 신앙을 망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더 힘들더라니까 나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디 가잖아요. 이렇게 어디 가면 모임도 가잖아요. 그러면 보면 정말 개척이 어려운 친구들 오잖아요. 그러면 저를 차비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결국 여기서 주의 정서를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뭐 주기도 하거든 안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요 있는데 안 도와주는 게 더 힘들어요. 저거를 분명히 여러분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바르게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를 주님 바라보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린 전부 내 생각으로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좋은 줄 알고 하는데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게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이제 모든 건 주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주 안에서 부모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남편 아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자식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자신도 주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될수록 어때요? 여기 복음화라는 거거든요. 야, 우리의 실상은 지금 나타난 모습은 정말로 그야말로 모자라고 부족한데 우리의 그건 그림자예요. 우리의 실상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와, 할렐루야. 이 놀렐루야야 진짜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서 구원하신 그 일 속에서 내 일생이 다 되어지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삶이잖아요. 아멘. 여러분요, 요게 원네스예요. 그렇죠? 하나 된 주 안에 사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의 지금 생각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요게 원네스 하나예요. 요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이렇게 되어지고요. 부모 자식간에 이렇게 되어지고요. 주의 종과 성도가 이렇게 되어지면 와, 이건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속에서는요, 여기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모든 것, 주님이 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서론을 마치고 이제 본론 속으로 들어가야 되려는데,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오후에는 13절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자, 조금만, 결론적인 부분만 좀 볼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세요. 자, 오늘, 이 바울사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런 삶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제, 이 모든 건 주님이 이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일 때문에. 복음 전할 일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일생에 거기 들어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게 안 됐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베스도가 벨렉스 총독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누가 왔냐면 베스도 총독이 또 내려왔어요. 로마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로마의 총독이 사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가이사라 그랬죠. 가이사라. 그래서 바울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가지고 3일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왜 갔어요? 이게 초도 순시라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방문하는 거예요. 도시를 쭉 방문하면서 이제 정세 파악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치할 곳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거기 수도잖아요. 그 중심지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처음으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초도 순시하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 예루살렘을 올라가니 그게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 하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죄인이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있으니 그를 우리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오는 총독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때에 바울을 해치려는 거예요. 이 계획이 다 드러나잖아요.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래서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처음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들의 종교적인 이야기니까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오케이 알았어요. 처음 왔으니까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알았어요. 보내줄게요. 라고 이렇게 해서 바울을 보내면 바울이 오는 도중에 어떻게 하려고?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긴 누구의 일이에요? 여긴 마귀의 일이에요. 바울 하나 죽이면 정말로 복음 전하는 게 안 되잖아요. 이 사단이 이렇게까지 알고
교묘하게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사단은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총독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순시를 마치고 예루살렘 순시를 마치고 내려갈 텐데 가이사랴로 내려갈 텐데 그때에 당신들 가운데에 몇 명이 함께 내려갑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어떤 죄인지 확인하고 나서 내가 보내도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들과 보내주겠다고 타협을 하면서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야, 이 베드로 총독 요거 어수룩해 보이는데 똑똑한 사람인데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몇이 함께 내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뭐 했어요? 바울 사도를 불러냈어요. 바울을 불러내서 그들과 함께 말하는 청문회를 한 거예요. 정식 재판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죄목을 따라서 또 고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소를 하는데 베드로 총독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걸 또 알았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총독이 바울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느냐라고 했어요. 자, 이 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 총독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무조건 바울 사도가 죄가 없으니 이 사람 놔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이 사람들을 앞으로 정치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냐고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냥 너만 보내지 않을게. 내 앞에서 나도 같이 올라가서 재판할게. 이거거든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여기에요. 자 보세요. 이런 것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것이 지금 다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저는 이거 읽어보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막연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 막 세계 보고만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들 속에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져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베드로 총독이라는 사람 여기 부임한 것도 여기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요. 예. 그냥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바울사를 내주지 않냐고 아주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여튼 말 한마디까지도 여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런데 예루살렘에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또 베드로 앞에서 고발하는데 뭔 고발을 했습니까? 예. 그 전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7절 말씀,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더라.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어요. 그 지난 24장에서 그들은 무슨 죄를 고백했어요? 바로 바울 사도는 이단의 기수라고 했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했고요. 소유하는 자라고 했죠. 그렇죠? 내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이 바울 사도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들어 유대인을 소요시키는 내란을 일으키는 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몰아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죄목이었어요. 지금 7절 말씀 보니까 그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이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노라 그랬잖아요. 지난번 변명할 때는 가이사의 얘기는 없었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다 했지만 가이사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율법이나 무슨 성전이나 가이사의 황제에게 죄를 범한 게 없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앞에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가이사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영목죄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도요, 전부 그냥 되진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베드로 총독이 죄가 없는 걸 알고 예루살렘에 재판받으려냐 하고 물어볼 때 바울은 뭐예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노라.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업무라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유대인에게 업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황제를 모독한 죄로 인해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업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단호하게 그걸 거절하고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이사 황제 앞에서 죄를 밝히겠다. 그 죄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것,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고 했어요. 가이사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 이게 바울의 반응이고 바울의 이제 상소지만 이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소라는 건 뭐예요? 예, 재판에 내가 억울하다. 예, 윗기관에다가 자기가 다시 재판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바울의 상소. 한글로 쓰면 여러분 그 뜻을 잘 모를까봐 한 번 더 옆에 써놨어요. 바울의 상소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죄 변명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뭐예요? 이미 로마서에서 바울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이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가깝게는 23장 11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자 결론. 우리 바울 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요. 그냥 무조건 잘 되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내용은 있잖아요. 내용은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로마를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의 출정식이라는 거예요. 출정식이야 이게요. 그렇게 믿어지나요? 예. 어떤 때 보면 나만 흥분돼가지고 떠드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자꾸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들려지기 시작하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고요. 정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를 잘 지속합시다. 예, 오후 시간에 이제 또 계속해서 볼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불러드리겠습니다.